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 장로교회 날을 기념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탐방에 참여한 신학생들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비롯해 장로교회 3곳을 돌아봤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의 순교 역사를 살펴봅니다. 6.25 전쟁 당시 교인 77명이 순교한 한국교회 최대 순교 사역지 전남 염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영성협회와 한국크리스천 포럼이 강원도 철원 제1교회를 방문해 6.25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을 상기하며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오늘은 과천교회에서 열린 과천 이스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e스포츠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다음 세대를 불러오는 목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신학생들을 초청해 특별한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깊은 현장을 돌아보고 장로교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 신학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장로교 역사 탐방에 나섰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얼이 담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1890년 헤론 선교사가 최초 안장된 이래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선교 역사의 기틀을 놓은 선교사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결핵병원, 황해도 해주에다 결핵병원을 세워가지고 한국 최초로 이제 그 결핵을 치료하고 크리스마스 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자기를 한국인으로 여겼던 분이죠. 135년 전 한국 최초의 장로교 조직교회로 설립된 세문안교회도 찾았습니다. 근데 모두는 서상윤이 전도해서 세례받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립 예배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 장로 2사람을 선출합니다. 장로 2사람을 선출해서 조직교회로 시작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교회는 오랜 세월 민족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을 통해 광화문에 세워진 신앙의 터는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7월 7일 제14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장로교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신대원생들에게 한국교회사를 알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제14회 장로교 행사를 가지면서 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세문안교회 외에도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집결지이자 1959년 장로교 분열 당시 합동총회가 모였던 역사적 장소 승동교회, 1945년 해방 직후 설립돼 한국교회의 청년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경동교회 등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장로교 성장의 밑거름이 된 교회들의 공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역사까지 해가지고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여러 곳곳 돌아다니면서 묘지도 보고 선교사님들 얘기도 듣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가게 될 목회의 방향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한장총 역사 탐방. 한국 장로교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 당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순교 사역지로 순교 신앙을 통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남 염산교회를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금으로 빛나는 곳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1939년에 설립된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77명의 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돌을 이렇게 이제 매달고 새끼줄에 묶인 채로 바닷물에 수장을 많이 당했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바닷물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를 물에 빠뜨리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칼로 베이고 죽창에 찔리고 몸에 돌을 묶은 채로 생수장을 당한 교인들. 하지만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특히 염산교회 순교자 중 3대 교역자인 김방호 목사는 일가족이 순교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김 목사에게 탈출을 권유했지만 김 목사는 끝끝내 순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가족도 피난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 앞에 항구에 배를 목선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 빨리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안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때 피난선만 타셨으면 이제 피난 갈 수 있었는데 피난을 거부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겨진 성도들만 두고 갈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계시다가 목사님 일가족은 몽둥이에 맞아서 한 달 순교를 하신 겁니다. 순교의 아픔은 신앙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아 염산교회를 심우했던 김 목사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까지 순교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심우하시다 순교하셨던 김방호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게 천국 신앙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상급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돌아갈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담대했던 것을 보면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다 더듬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6.25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호국 보훈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국 정신을 고취하는 특별한 행사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 무너졌던 교회 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한국복음주의 영성협회와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천 포럼의 6.25 특별행사 현장입니다. 제150차 포럼을 6.25 전쟁의 아픔이 서려있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개최한 겁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한국크리스천 포럼 이사장 이규학 감독은 6.25 전쟁을 기억해야 다시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며 나라를 위한 신앙운동과 회개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임의 최고의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은 기독 애국인들을 추모했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부터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잘 수호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공산주의 6.25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 아니면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특별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통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기도 후에는 철원 제1교회 역사관과 6.25 전쟁으로 파손된 교회, 노동당사를 견학하며 전쟁의 참사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평화와 애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6.25 전쟁이 남긴 교훈을 돌아보며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즐겨하는 e스포츠로 문화축제를 여는 교회가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지역의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고 세대를 아우르는 과천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다음 세대의 이목을 끈
과천 e스포츠 문화 페스티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2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페스티벌은 과천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과천 이스타는 2개 종목으로 진행됐고 카트라이더 종목의 경우 아이와 부모가 팀을 이뤄 진행됐습니다. 세대 간 화합을 위해 다음 세대와 과천교의 장로가 함께 게임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특강 순서도 다음 세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지역 청소년들과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 조금 더 이야기하고 또 교류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과천 e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천교회가 문화 목회를 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춤과 노래 등 각자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과천 스타를 진행해 온 것. 하지만 팬데믹으로 청소년 문화 행사가 축소되자 건전한 청소년 e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e스포츠 대회를 기획한 겁니다.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과천교회 측은 과천 이스타를 통해 지역의 주민과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회 대회 후에는 20명의 청소년이 교회 예배를 찾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으로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하면은 또 많은 또 기성세대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정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좀 연결하고픈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의 연합인데요. 정말 그래서 공식적인 또 그런 게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말 또 가족과 또 자녀와 부모가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과 외부인 모두 행사에 참가하고 경기를 지켜보며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어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관심 있던 게임을 이렇게 동네에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프로 선수들도 와서 같이 참가하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스포츠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목회. 뉴노멀 시대에 지역과 다음 세대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6년차 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비롯해 다수의 국민 역차별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가 담겼습니다. 기성총회는 동성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분열을 촉발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사역, 왜 미디어인가를 주제로 미디어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라이트나우 미디어 리키김 대표를 비롯해 게이트웨이 미디어 전도 훈련 헤드코치 박경원 소장, 단국대 김종무 교수, 지로드 코리아 강명준 대표 등 미디어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선교 현장을 새롭게 섬기기 위해서 이 전문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최고의 강사들을 모아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과 지로드 코리아는 미디어 사역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미디어 사역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미래학회와 아프리카 미래협회가 2022년 아프리카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회와 종교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지역의 현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아프리카 미래학회 장훈태 회장과 부산 외국어대학교 임기대,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이명석 교수 등이 아프리카의 종교와 문화, 이슬람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전도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를 활용한 비크리스천을 위한 전도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는 7월 13일까지 16개 지역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들어볼까는 유명 인사들의 간증 영상, 기독교 질의응답 등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전도 콘텐츠가 담긴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예수계장로회 합동총회 군목부가 군종목사 수양회를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군선교회 증경회장 민찬기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개발해 목회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군 선교 사역 현장에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이 코로나 이후를 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목 목사님들 다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3박 4일 동안 열린 이번 수양회에서는 주제별 특강과 군목단 총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미션 협의회가 오는 8월 2022 월드미션 연합캠프를 개최합니다. 회복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연합캠프에서는 월드미션 협의회 이선 이사장과 행복으로 가는 교회 최기성 목사, CCM 가수 김보규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일본 복음 선교회가 일본 선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대 신학부 제리 필레이 학장을 신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필레이 신임 총무는 남아프리카 연합 장로교 소속 목사로 세계선교협의회 이사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2022 기브 어 나이스 데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브 어 나이스 데이는 전쟁 피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으로 후원금은 12개 분쟁 취약 국가의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1일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죠. 대전과 천안, 아산에서 지방선거 당선자를 위한 감사와 취임 축하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았는데요. 송성건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과 천안, 아산에서 제8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고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주관한 충남 지자체 당선인 감사 예배에선 축하와 감사의 시간에 이어 민족복음화 나라, 충남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충남을 빛낼 소중한 요건,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김태형 도지사님을 하나님께서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산시의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기도할 때 박경기 아산시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당선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시와 도를 위해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충남도지사 김태은 당선인과 천안시장 박상동 당선인, 아산시장 박경기 당선인에게 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아운동본부, 대전크리스찬 리더스클럽, 대전시 장로연합회가 공동주최로 진행한 취임 축하 예배에서 대전시장, 대전시 교육감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 대전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고견을 지원해 주시면 대전 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대전 교육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CTS 뉴스 송성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산에서는 오는 26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정 반대를 위한 아산 시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임종대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아산 시민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26일 주일에 열린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일 오후 2시부터 4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1부는 식전 행사로 문화공연이 30분 동안 펼쳐지고요. 2부는 주일 오후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연합으로 또 30분 드리고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산 시민 대회가 열리는데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반대를 전면에서 저지해온 길원평 교수님과 또 한국교회 언론의 전문위원이신 신영철 위원 두 분의 강연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산시민대회에 참석한 지자체장, 시도의원, 또 여러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자유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1시간 동안 가도행진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칠 것이고요. 시민들에게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그래서 총 3시간에 거쳐서 이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반대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 나눠주세요. 네, 한국교회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이유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우리 미국이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 사실은 동성결혼 합법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침묵해서는 안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을 물어뜯는 그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또 주민자치기본법, 또 학생인권조례 등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지만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네, 그동안 재정 반대를 위해서 연합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5년 전 2017년도에 아산시 온천역 광장에서 5천 명이 모여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시민대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 행사는 불과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 각 교회마다 또 거치하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성도들에게 배포하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교육 및 홍보도 하고 그게 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 기도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다. 네, 연합회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계속 힘써오고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연합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합회가 항상 해오던 부활절 연합 예배든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번에 사단법인 아산시 기독교연합 봉사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주민자치기본법 또 학생인권조례 등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려고 합니다. 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교계의 연합과 성도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원주 청년관이 2022 새벽이슬 청청비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 청년관 관장 임현호 목사는 새벽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동일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에선 도움닫기 대표 나도움 목사와 찬양사역자 장한희, 김브라이언 등이 나서 찬양 콘서트와 말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 2022 찾아가는 선결교회 부흥 키워드 충청지역 대회가
청주 서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지식위의 신뢰와 헌신을 포함한 참된 신앙이 필요하다며 지성개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와 홍성교회 이춘호 목사, 대연교회 임성웅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건강한 목회 비전과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주관하는 2022 기도 컨퍼런스를 위한 협약교회들의 연합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배경현 목사는 기도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힘이기에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며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전국 교회에 새바람이 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2 기도 컨퍼런스는 8월 첫날부터 3일간 진행되며 한빛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천 명락교회가 새 성전 입당과 함께 항존식 은퇴 취임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입당식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충주노회 분호회장 오도영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전도로 차고 넘치는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천시 명동 기존 부지 위에 세워진 명락교회 새 성전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 살아가다가 후회스러운 일들을 하게 마련이죠.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가지만 후회하겠어요? 정말 수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후회할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후회 막심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정말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체포된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다가 자기를 알아본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둘 다 후회할 짓을 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죠.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한 후에 후회를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깊은 후회이고 어찌 보면 시기적절한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후회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때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후회할 짓을 했던 자식이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후회할 짓들을 했고 어쩌면 앞으로도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갑시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